예, 우리는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할 때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소극적인 면과 좀 적극적인 면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것은요, 소극적으로 말하면 모든 악독과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렸다. 어떤 모든 악한 것을 버리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제 어떤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가 익숙했던 모든 악한 것에서 우리가 이제 벗어나는 거, 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자, 그러면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한번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오늘 네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택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야말로 하늘나라의 왕과 같은 그리고 또 제사장과 같은 존재들이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또 네 번째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의 아이덴티티입니다. 그야말로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래서 좀 더 한번 쭉 다음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악하고 죄를 짓고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어두운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어디로 들어가게 하셨냐? 원더풀 라이트에 들어가게 하셨다.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이 누구냐? 어두운 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덕을, 그분의 높으심을 선전하는 대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고 구별하셨고 왕 같은 자로 제사장 같은 자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그러한 어떤 우리의 모든 선택이 보면 결국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단어 속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은 이제 어둠에서 벗어나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는 특별히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참으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첫째는 거룩함에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익숙하고 그렇게 때묻고 더럽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마음속에 늘 전쟁터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갔던 우리들이 그야말로 이제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값을 치러주시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다. 그 주님의 빛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나라는요, 거룩한 나라. 그야말로 세상과는 구별된, 악과는 구별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로 씻음받고 고침받고 날마다 우리가 새로움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나라. 비록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늘 씻음받고 고침받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원더풀 라이트.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빛이라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결국 빛은요. 생명의 원천이 빛입니다. 빛이 없으면 세상의 모든 생물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한다고 생각됩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야말로 우리가 시들시들한 어떤 꽃들도 물을 주고 햇빛을 쬐면 살아납니다. 그야말로 얘가 시들시들해서 곧 죽을 것 같은데 빛을 쬐면 살아나는 거예요. 빛이란 것은요, 생명을 의미하고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 왜 그래야 되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살 때는 내 고집으로 내 욕망으로 살아갈 때는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도와줄 존재가 없어요. 늘 불안하고 늘 답답하고 힘들어요. 실제로 그 역사를 보면요. 악한 왕들일수록 이 말년에 보면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젖었습니다. 러시아 어떤 소련이었죠. 소련의 대표적인 어떤 독재자 스탈린이 항상 밤에 잘 때 방 10개를 이렇게 해놓고 자기가 어느 방에 자는지 최측근들도 모르게 했다는 거예요. 왜요? 불안하니까. 죄를 짓는 사람일수록 더 불안한 거예요. 늘 불안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 사람에 대한 불신, 어떤 장래에 대한 어떤 답답함, 이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그 안에서 은혜를 덧입게 되고 능력을 덧입게 되고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또 새로운 소망 가운데 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이 귀한 빛 안에서 참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능력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분의 덕을 높여드리는, 그분의 어떤 덕을 간증하는 정인된 삶을 살아가는 존재, 그게 하나님의 자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이 큰 은혜, 이 놀라운 사랑, 이걸 항상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 속에서 만족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한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한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참으로 우리가 연약할 때 참 우리가 그렇죠. 우리 인간의 삶을 보면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인도에 지금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이 돼서
몇만 명이 죽어나가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막 울부짖고 때릴 수도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참 그런 참혹한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참 얼마나 불쌍한 존재였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열어가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또 그분 은혜 가운데 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 공로 의지하여 또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또 잘했다 칭찬받는 빛 가운데 가을 수 있는 또 빛 가운데 새로운 소망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밤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죄악 가운데 참 두렵고 무서운 시간들을 살아왔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능력 있는 소망 있는 참으로 담대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자녀답게 더욱더 순종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